오늘 화엄경 보살문명품 314쪽 위에서 넷째 업과 심심. 보살문명품이 이제 보살이 문수보살이 10명의 보살에게 묻는데 그 묻는 내용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모든 존재의 그 실상을 화엄경의 안목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보살문명품도 참 내용이 좋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저 정행품, 그 다음에는 이제 정행품인데, 정행품도 우리 입에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번에는 세 번째 업과 심심, 업과 과보, 업의 과보, 우리가 업을 짓고 그 지은 업에 의해서 받는 과보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다. 척이 깊고 깊은 그런 도리다. 이 도리가 보통 도리 아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얼굴이 다 달라? 왜 성격은 다 달라? 똑같은 사물을 보고 거기에 대한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왜 그렇게 다른가? 한 가지 사물을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다른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얼굴은 그래 다르고 왜 다른가? 참 하나하나 아주 깊이 뜯어보면 참으로 심심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상심심미묘법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존재의 실상 그 자체가 사실 또 무상심심미묘법이라. 그런 그 실상을 확연히 깨달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상심심미묘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업과 과보가 심심하다. 문수보살이 보수보살에게 물었다. 수보 10종사 그랬어요. 과보를 받는 데 대한 10가지 일.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보수보살에게 물어 말하사대 불자야 일체 중생이 등유 4대 5대 평등하게 4대가 있어. 시수화풍 4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무아며 무아소 4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4대 육신 그러잖아요. 4대가 화합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다른 눈을 거기서 조금 눈을 밝게 뜨고 보면은 무아야. 나라고 할 게 없어. 무아소야. 나의 것이라고 할 것도 없어. 나의 것이라고. 내가 없으니까 나의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4대는 가명 무주라. 거짓 이름이고 주인이 없다. 또 우리가 뭐 무상계도 4대 홀산, 금자 망신 당제하처. 지금 4대가 호령이 흩어지고 나면은 이 망령된 이 몸뚱이는 마땅히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게 원각경 보안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 무상계. 참 무상계도 좋은 그림이다, 세상에. 바로 돌아가신 분에게 슬퍼하기는 그냥 쾌활이로다. 이 걸거적거리는 몸뚱이 벗어버렸으니 얼마나 유쾌합니까? 이거 아파 본 사람들은 알아. 사실은, 참 애먹이던 몸뚱이 벗어버리고 나면은 정말 쾌활이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보고, 쾌활이로다. 참 유쾌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무상계를 먼저 외우잖아요. 그 생각부터 하라 이거야. 몸뚱이 벗었을 때 그 생각부터 먼저 하라라고 시달림 가서 맨 처음 외우는 게 무상계 아닙니까? 나도 옛날에 시달림 들어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그 무상계 읽는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우리 잘 아시는 개성 있죠. 승조법사 32살인가 어떤 국법에 연루돼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됐죠. 그때 지은 개성 4대 원무주 4대 육신으로 된 이 몸은 원래 주인이 없다. 지수화풍으로 됐으니까 누구를 주인이라 하겠어. 땅의 성기를 주인이라고 하려니 불의 성길도 있고, 불의 성기를 주인이라고 하려니 물의 성길도 있고,
물의 성질을 주인이라고 하려니 풍대도 있고 4대 원무지라 온 본래공이라 온도 본래공한 것이더라. 이수인백인 하니 그럴 때 이제 이 목을 갖다가 새파란 칼날, 흰 칼날 앞에다 목을 갖다 들이댔는데 유여 참춘풍이라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더라. 이런 개성, 이건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서는요, 거짓으로 꾸며내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그림이다, 이게. 다 이 참, 4대 원무죠. 4대가 본래 공한 도리를 체득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그냥 숨 쉬듯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이게.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도 못해요, 이런 걸. 참 불교 그렇게 보면요, 참 위대한 종교예요. 한 경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르러갈 수 있는 그 궁극적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하며 무아소원을. 그런데 운하이 어찌하여 유수고 수락 고를 받기도 하고 즐거움을 받는 게 있느냐. 그 상대요. 고와 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통,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상락을 누릴 수도 있고 그게 또 있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몸뚱인데 그 다음에 단정과 추루. 단정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못난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병고로 평생을 병고로 골골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내호 외호라. 안으로 좋은 사람, 밖으로 좋은 사람. 이거는 이제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은 거. 바깥 어떤 조건, 환경적인 조건이 또 좋은 거. 이게 다 다른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죠. 소수 다수. 예를 들어서 월급도 그렇죠. 하루 8시간, 10시간 일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에 5, 6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100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 소수 다수. 그 외에 다른 어떤 받는 일도 다 그렇습니다. 다 다른 거죠. 참 미묘한 거죠. 그리고 혹수 현보와 혹수 후보, 현보 후보. 이거 우리 연불에는 순현, 순생, 순후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현보는 현생에 받는 보, 금생에 바로. 그 다음에 혹수 후보라고 하는 것은 후생에 받는 보예요. 후생에. 다음 생, 그 다음 생 전체를 다 쳐서 후생 그래요. 근데 이제 순현, 순생, 순후보 하면 이제 순생보 하면은 바로 다음 생, 한 생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후보 하면 그 다음 많고 많은 생들을 순후보 이렇게 이제 또 셋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둘로 나눴어요. 10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계 중에는 무미, 무온이다. 진리의 세계 가운데서는 받는 차별이 우리의 업과의 차별이 각양각색해요. 각양각색하지만은 근본이 무하고 무아소야. 아도 없고 아소도 없기 때문에 그걸 좋다고도 할 수가 없어. 무미야. 또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 좋고 나쁜 것을 초월한 자리가 법계다. 우리 법성원룡무이상 방금 외웠지만은 바로 그 진리의 자리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자리에서는 아름다움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문수보살이 보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보수보살이 이제 개송으로 답하는 거죠. 개송답이라. 그때 보수보살이 개송으로서 답해 가로되 업을 따라서 보가 생긴다. 그런 뜻이네요. 수기 소행업하야 그 행한 바 업을 따라서 여시 과보가 생이나 이와 같이 업과 같이 이 말입니다. 여시라고 한 말은 소행업 우리가 행한 바 업 무슨 업을 행하느냐 우리가 환경 공부 참 한 구절이라도 참 감동하고 야 그 환경 좋다라고
이렇게 한번 감동하는 그 과보는 그 과보대로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시 과보생이나 이와 같이 과보가 생기지만은 작자 무소유. 여기는 이제 작자, 실체가 없다. 무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짓는 것도 아니야. 짓는 그 뭐라고 할까 실체. 틀림없이 우리가 화엄경 한 구절 보고 야, 이 대목 참 좋다. 근사하다. 생사열반 상공화. 곧 죽어가도 우리는 생사열반 상공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본래 자리에서 법성 자리에서는 원륭해서 무이상이다. 이런 구절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그 가운데 작자 무소유야. 그렇게 느끼는 그 어떤 실체는 없어. 있는 바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따지고 따져도 분석하고 분석해봐도 그 실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재벌지 소설이로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다. 참 근사한 대목입니다. 업인이 뭐 과본이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인으로서 너무 친숙한 용어죠. 그리고 늘 하는 이야기고 늘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업을 따라서 과보가 생기는데 그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그 어떤 실체는 없다 이거예요. 실체는 없다. 실체가 없는데 분명히 또 업을 짓는 사람도 있고 과보를 받는 사람도 있다. 비유를 쭉 이제 9가지를 듭니다. 그건 이제 전체 뜻을 한 개성으로 표현을 하고 비유라. 비유 정명경에 비유하자면 밝은 거울이 수기소 대질하야. 그 대질한 바를 따라서 대상입니다. 대질이라고 하는 말은 거울이 큰 거울이 하나 밝은 거울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딱 나타나. 근데 그 대상이 김씨가 쓰면 김씨를 비추고 이씨가 쓰면 이씨를 비춰. 호래 호현 할래 한현 그러죠. 오랑캐가 와서 거울 앞에 서면 오랑캐를 비치고 한나라 사람이 와서 서면 한나라 사람을 비춰. 중상각부동이야. 온갖 모습이 그 앞에 거울 앞에 서는 대로 각각 다 달라. 업성여겼으니라 업의 성품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무엇이 업을 짓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 지은 업이 달라서 이렇게 각자 얼굴이 다른 거예요. 각자 느낌이 다르고 각자 마음 씀씀이 다르고 각자 가는 길이 다르고 밥 한 그릇을 놓고 밥 먹는 것도 다 달라.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것도 각각 다 다르고 참 그야말로 업과 심심입니다. 불가사의한 도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전종자가 또한 그 밭에 종자를 심는다고 하자. 각각 불상지어. 그 예를 들어서 배추씨를 뿌렸던 무씨를 뿌렸던 그 씨앗과 씨앗은 서로 알지를 못해. 그런데 자연능 출생인달하야 자연이 능히 그 씨앗대로 전부 다 나타나죠. 뭐 사람이나 뭐 식물이나 똑같습니다. 씨앗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능 출생인달하야 출생하듯이 업성여겼으니라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다. 우리가 업 이야기 많이 하죠. 과보, 업을 짓고 과보를 받고 하는 거. 요 대목을 가지고 아주 그 설명을 하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이렇게 9가지나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우여 교환사. 여기서 교환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매직쇼 들어보세요. 마술사. 그 신기하대요. 아무리 볼라 해도 나는 손자이 그게 손장난인데, 손으로, 눈속임하는 일인데, 아무튼 신기하게 보이죠. 마술사입니다. 또 마술사가 제피사구도 요즘 내거리에서, 마술사가 내거리에서 마술을 부린다 이거예요. 시연 중색상인들하야. 그런데 여러 가지 비둘기도 만들어내고, 무슨 보자기도 그냥, 입속에서 그냥 보자기를 여러 수십 개를 그냥, 꺼내고, 또 무슨 테이블, 그냥 그 오만 색상의 테이블 그냥 끝도 없이 입에서 꺼내고,
어디서 그렇게 그 입에서 그렇게 나오느냐 이거죠. 시현 중색상이죠. 온갖 색상을 시현하듯이 업성여 여신이라 업성도 또한 이와 같다.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죠. 참 업의 그 샘물도 끝없이 그 사람 업이 나오거든. 결코 다른 업이 안 나와. 10년 후에 만나봐요. 역시 그 사람 변함없어. 그 모습이야. 20년 후, 30년 후에 그 사람 만나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만나서 같이 살 때 하던 그 어떤 성격, 하던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야,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업성여겼으니라 업의 성품은 또 한다시 이와 같은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우리가 나이가 이쯤 되다 보니까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같이 살다가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 어쩌다 한 번씩 보잖아요. 보면 말투라든지 마음 쓰는 거라든지 똑같아 그대로야. 온갖 어떤 그 삶을 살아왔고 또 온갖 표현들을 다 하는데 그 표현은 역시 그 사람의 표현이야. 그 사람 표현이라고. 다른 표현을 못해.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겠지. 똑같네. 그래 나보고도. 똑같네. 옛날이나 똑같네. 여기관목이니 기관목인 하는 것은 옛날부터 나무로 만든 로봇이 있었어요. 로봇입니다. 나무로 만든 사람. 능출 종종성호대. 능이 가지가지 소리를 내. 나무로 만든 사람인데 옛날에 아마 그런 목인을 만들었나 봐요. 제갈량도 나무로 사람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가지가지 소리까지 내는 거야. 능이 가지가지 소리를 내되 아소 비야. 그는 그 기관목인 로봇은 아와 비아가 없다. 나와 나 아닌 것이 없듯이 나도 없고 나 아닌 것도 없어. 그냥 나무일 뿐이야. 나무일 뿐인데 거기에 또 신기하게도 그렇게 소리를 내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내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나무야. 거기에 아와 비아가 나다 나 아니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나무니까. 업성도 여겼으니 우리들의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여여 중조류가 또한 갖가지 새의 종류들 중조류 온갖 새의 종류들이 종각이 득출이라 껍질 알 속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새는 알에서 나오니까. 근데 음성각부등이요. 종달새는 종달새 소리하고 뻐꾸기는 뻐꾸기 소리하고 기러기는 기러기 소리하고 비둘기는 비둘기 소리하고 각각 음성은 각각 다 다르듯이 업성여겼으니라 업성도 또한 이와 같다. 또 비여 태장 중에 모태, 사람의 모태입니다. 모태 중에 재건 실성취하되 모태 안에서 육근이 다 성취되어 있죠. 육근이 안이비설신이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사람뿐입니까? 모든 태어나는 존재들 알로 나는 것도 역시 그렇죠. 최상무래체야. 그 최상은 어디서 온 곳이 없어. 참 신기하죠. 물 한 방울이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육근이며 온갖 그 기능이며 성품이며 사량 분별하는 것이며 도대체 그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그 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한 방울의 물에서 생긴 존재인데 그 모든 인체, 복잡 미묘한 그 인체 다 거기서 다 나오고 그 복잡 미묘한 개개인의 성품과 마음 씀씀이도 다 거기서 결국 나오는 거지. 업성이라는 게 그와 같은 거야. 이야, 신기한 거예요 이게. 참 업력난사이라고 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래 요는 업을 잘 짓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업 잘 짓자는 거야. 업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 따지고 보면.
업성여겼으니라. 우여 제 지옥에 갖가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 지옥에는 무슨 혀를 빼는 지옥, 칼산 지옥, 도산 지옥, 화탕 지옥, 별별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근데 그 고통은 실무소정이 어디서 온 바가 없어. 어디서 온 곳이 없어, 그 고통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장경의 어떤 전설 같은 그런 고통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서 받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 고통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며칠 전에 얼음 잘못 디뎌갖고 넘어져서 발을 다쳤다. 그럼 얼음에서 온 거예요, 이게. 아파 죽을 지경이야. 얼음에서 온 거냐고. 그럼 겨울에 얼음 많이 얼었을 때는 막 온 동네가 그냥 아파 죽는다고 야단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잖아. 누구 하나 아프다는 사람, 얼음 아무리 많이 얼어도 아프다는 사람은 없다고. 그럼 발에서 온 거예요? 발에서 온 것도 아니라. 그럼 발에서 왔다면 항상 발이 아파야 될 거 아니야. 항상 발 아픈 거 아니잖아. 얼음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은 분명히 고통스러울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면요. 우리에게는 아픔만 있는 거야. 아픔만 있어. 나는 없어. 나를 아프게 한 것도 없어. 나도 없고 나를 아프게 한 것도 없어.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아픔만 있어. 그건 내 것도 아니야. 내 거라고 하려니까 따지고 보니까 내 게 아닌 것을. 요렇게 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대성불교, 특히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이런 경전은 그런 것을 세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런 것은 이제 소승경전에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 그 개인의 어떤 문제를 치유하는 데는 또 그런 어떤 가르침이 또 상당히 유효합니다.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런 가르침이. 아픔만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실무종 소종이라. 그것은 피는 고통들입니다. 고통은 모두 다 쫓아온 바가 없듯이 업성여겼으니라. 업성도 또한 업성이 어디 있는 어디에 구체적으로 실제 하는 것은 없어요. 업하면 아무리 우리가 업이다 저 사람 참 업이 지중해. 저 인간은 업이 얼마나 지중한지 내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똑같이 다 업이 지중하다고 해서 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식이 머릿속에 꽉 있어요. 가슴속에 꽉 있어. 업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어디에 온 바가 없어. 아무리 찾아야 찾아지진 않아. 그러면서 또 그와 같은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업의 이치라. 이런 것들도요, 다른 종교에서는 못 본 가르침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서는 어디 유교에서 이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도교에서도 어디 이런 이야기 없어요. 업성여겼으니라. 업의 성품은 또한 이와 같다. 어디 쫓아온 바는 없지만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또 있어.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으면서도 찾아보면 또 그 실체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한눈을 싹 이제 밝은 눈을 뜨면은 업에 대해서 이제 초탈하는 거지. 업 때문에 오는 일, 업 때문에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그야말로 유여 참춘풍이 되는 거라. 마치 목을 갖다가 칼날 앞에 갖다 들이대도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가뿐하고 시원하고 그야말로 쾌활 걸거적거리는 몸뚱이 가져가 주니 얼마나 쾌활하고 쾌활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그 외에 우리 일상에 딸린 소소한 일들은 그거 다 참 홀가분하게 그래 생각할 겁니다. 또 전륜왕이 비유하자면 전륜성왕이 성취승7보나 수성한 7보, 아주 뛰어난 7보 금은보화를 다 성취해서 왕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 서로 왕 되려고 지금 야단 법석을 떠는 거예요. 예. 옛날 군주시대의 왕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보천지하가 막비 왕토 그랬어요. 온 천하가 전부 왕의 국토 아닌 것이 없다. 솔토지민이 막비 왕신이라. 온 천하 백성들이 전부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뭐 야당 있고 여당 있고 크게 대통령 욕을 하기를 그냥 뭐 이웃집 강아지 욕하듯이 하지만은 그래도 별로 걸려들지도 않아. 그렇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솔토지민이 막비 왕신이야. 온 천하 백성이 전부가 왕의 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칠보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처 불가득이라 어디서 왔는지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 찾을 길이 없다. 내처를 불가득인달하야 업성여겼으니라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업성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제대로 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실체가 없다. 업이 이 세상을 다 좌우해. 내 인생을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좌우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업 잘 짓자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업 잘 짓자고 포교하고 업 잘 짓자고 절 운영하고 불공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업 잘 짓자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는 무엇인가 업을 짓고 살아야 돼. 누워서 자면은 자는 업이요. 앉아있으면 앉는 업이요. 산책을 하면 산책하는 업이요. 경을 보면 경 보는 업이고, 불공하면 불공하는 업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업이요. 24시간 중에 무엇인가 우리는 업을 짓고 사는데,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업을 잘 지면서 살자. 그래서 최고의 업 짓는 게 최고의 그 부처님 말씀, 환경을 공부하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결론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을 사실은 실체는 없는 것이다. 우여 제 세계가 또한 모든 세계가 화대 소소연이나 급화 통년에 뭐 대천이 구계라고 그러죠. 급의 불이 말하자면 성주괴공할 때 이 지구가 마지막 무너질 때 불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불이 일어날 때는 소해저라 저 바다 밑까지 바다가 큰 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물로 뒤덮여 있는 그 바다까지도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급파는 맹렬하다는 거지. 그런데 차와 물의 채 어디서 왔는지 오는 곳이 없어. 급파가 일어날 때 그 급의 불길이 어디서 일어난지 온 곳이 없어. 차와 물의 차 온 곳이 없듯이 업성여겼으니라. 업의 성품이라고 하면 전부 업이 좌우해. 우리 인생 전부 업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업력입니다. 전부가 업력이에요. 그런데 그 업성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인지 그 실체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 역시 공한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런 걸 가지고는 이제 얼른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잠안 올 때 이런 구절 하나 다 읽고 명상을 해야 돼. 야, 이 내 업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그 업이라고 하는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업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잠에 들면은 그 잠은 아주 좋은 잠이 되죠.